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다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간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해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2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정극의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지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숫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순염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아멘.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핵심장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장 확연히 보여주는 의식법입니다. 대속죄일의 법입니다. 전민족적으로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고 속죄받는 날의 지정과 그 제사 의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날입니다. 2절에 덮개
앞으로 함부로 나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3절에 아론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그랬습니다.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내적인 성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씻는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세례와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못이 속옷을 입고 못이 홑옷을 입고 못이 띠를 띠고 못이 간을 써야 합니다. 모시는 보잘것없는 옷입니다. 평상시에 입는 화려한 제사장의 예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론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수수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나약한 제사장입니다. 먼저 사제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험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겸손히 죄를 고백하면서 항상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속적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수소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제단에 빈 숯을 향로에 가득 담고 향가루를 휘장 안에서 숯불에 태우고 그 향 연기가 전극의 위 덮개를 가리우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속죄소가 대제사장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죄인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정의의 심판의 법을 가리고 구속의 은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수소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덮개 동쪽에 한 번, 덮개 앞에 7번 뿌린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집안의 죄를 속해 주시도록 간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물 2마리의 순념소죠. 그리고 번제물 1마리의 순양입니다. 9절에 순념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주의 몫은 속죄제물로 15절에 백성이 바친 순념소를 잡아 수소의 피와 같이 휘장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린다. 16절에 이렇게 하여 성소를 정결케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다. 16절에 해막도 같은 방법으로 성결케 해야 한다. 18절에 성소 안에 예식이 끝나면 제단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해야 한다. 수소와 순념소의 피를 제단 뿔에 돌아가며 발라야 한다. 19절에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10절에 아사셀의 몫은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21절에 살아있는 순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반역 행위와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순념소의 머리 위에 씌워 빈들로 내보낸다. 고 했습니다. 왜 광야까지 가는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진 순념소를 뜻합니다. 염소로 보내는 것은 거룩한 땅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백성을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온 회중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17절에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해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소 때도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부정을 입은 어떤 자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많은 인간의 중보자는 대제사장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리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의인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상이 꺾이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게 하시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